오늘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한 문장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 눈으로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을 캐는 광산이 있고 금을 정련하는 재련소가 있다. 철은 흙에서 캐어내며 구리는 광석을 녹여서 얻는다. 강부들은 땅속을 깊이 파고 들어가서 땅속이 아무리 캄캄해도 그 캄캄한 구석구석에서 광석을 캐어낸다.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 사람의 발이 닿지 않는 곳에 사람들은 갱도를 판다. 줄을 타고 매달려서 외롭게 일을 한다. 바위에는 사파이어가 있고 돌가루에는 금이 섞여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걸 보면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다 아는 특별하지 않는 문장입니다. 마치 한 60년도, 70년도 때 우리나라가 막 경제 개발할 때 막 쓰여진 글 같은, 그렇죠? 그런 글 같습니다. 은을 캐는 광산이 있고 금을 정련하는 재련소가 있고 철은 흙에서 캐어내고 구리는 광석을 녹여서 얻는다. 그 사람들이 갱도도 만들고 줄을 타고 가서 그 갱도에서 외롭게 일을 하는. 그리고 바위에서 사파이어가 있고 돌가루에는 금이 섞여 있다. 대단하죠? 그게 읽을 글이 적혀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이렇게 말씀해 볼게요. 여러분 이 글이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이 글이 적혀 있다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실까요? 이 글이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다시 말하면 기원전 600년 전에, 너무 오래된 시간이니까 여러분 감이 안 오죠. 거의 완전 고대 사회에 이것이 기록되어 있다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놀랍지 않아요? 더 놀라운 것은요,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르셨죠? 욥기 28장 1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저는 이거를 처음 접했을 때, 그리고 예전에 그냥 읽었지만 이걸 가만히 이렇게 말씀 보다가 와, 인간이란 존재는 대단하구나. 어떻게 2600년 전에 은을 알고 금을 알고 철은 어디서 얻는 줄 알고, 그리고 너무나 자세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람이 발이 닿지 않는 곳에 가서 갱도를 만들어요. 줄을 타고 내려가요. 거기에서 은과 금을 캐내요. 그걸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걸 알고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신기하고 놀라웠어요. 여러분 지금하고 지금의 인간의 모습이나 그때나 정말 그때가 얼마나 사람들이 더 지혜롭고 대단합니까? 놀라운 일이죠. 2600년 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욥기가 이걸 기록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욥기에 이렇게 말해요. 참 인간은 똑똑하다. 땅에 있는 것은 잘도 들추어낸다. 땅에 있는 것은 잘도 들추어내지만 인간들은 정작 알아야 할 것, 지혜가 어디서 오고 슬기가 어디에 묻혀 있는지 인간은 모른다는 거예요. 금, 은으로도 살 수 없는 지혜와 슬기가 어디에서 오고 어디에 묻혀 있는지 인간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지혜롭다는 거예요.
욥은 그걸 이야기해요. 눈에 보이는 건 대단히 지혜로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은 너무나 무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무지하고 사람이 한계 가운데 있다는 거, 여러분 그거 한 가지만씩만 제가 말씀 좀 드릴까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해요. 사람은 대단히 똑똑한 것 같은데요, 또 너무 무지하대요. 그게 뭐냐 하면 자기 일생을 거쳐서 자기 뜻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인간이 아는 데는 죽을 때까지 모를 수도 있대요. 그게 인간의 무지래요. 동의하십니까? 살아가면서 인간은요, 끝까지 자기 뜻대로 할 줄 안돼요. 근데 끝까지 자기 뜻대로 안 되는데도 그걸 믿고 있대요. 여러분, 인간은 되게 똑똑한 것 같은데 한계를 잘 몰라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이렇게 적어봤어요. 미얀마의 지진 앞에서도, 산불을 번지게 하는 바람 앞에서도, 온갖 자연재해 앞에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나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이 인간의 교만함을 버리지 못하게 한다. 병으로 인하여서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나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대적자로 서게 한다. 어때요? 우리 그렇잖아요. 정말 지진 앞에서, 산불 앞에서 안타까운 마음은 있지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내 주변에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을 보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나만 아니면 돼. 그게 우리를 교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무지함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무지함.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뭘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인간의 한계와 인간의 무지함을 아는 데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우리가 그분과 가까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변화시켜 나갑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저는 서두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우리 인간은 대단히 똑똑한 것 같은데, 많은 것을 아는 것 같은데, 우리는 진작 알아야 할 것, 정작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모른다는 것.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리면서 이제 말씀을 이어가려고 해요. 이걸 여러분 염두에 두세요. 오늘 이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이 들으려고 해요. 자, 사도행전을 들어가 봅시다. 이제 에베소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도 한번 보실까요? 자, 여러분, 지도 여러분 쪽에서 이쪽 왼쪽에 보면 마케도니아가 있고 빌립보, 데살로니가, 아가야, 아덴, 고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유럽 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쪽에서 오른쪽으로 보시면 본도가 있고 드로아가 있고 아시아가 있고 갑바도니아가 있고 에베소가 있습니다. 여기는 아시아입니다.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자, 아시아주에 제가 동그랗게 했는 데가 어디입니까? 에베소입니다. 아시아주의 수도입니다. 자, 이 아시아주의 에베소와 위도가 똑같은데 옆에 가면 무슨 도시가 있습니까? 유럽에? 여기 고린도로 되어 있네요. 여러분, 맞아요. 고린도하고 또 바로 위에 뭐가 있습니까? 아덴. 아덴은 뭡니까? 아테네. 고린도와 아테네하고 위도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해변 도시가 어디입니까? 예? 에베소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는 물 만난 도시라고 말합니다. 무슨 도시요? 물 만난 도시예요.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요. 지금 또 에베소에 있는 유적들을 보면 그 당시가 얼마나 화려한 도시였는지를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에베소입니다. 이 에베소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하지 않아서 우리가 지난주 분량을 제가 말씀 못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19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혜린이가 읽었는데 그 앞에 에베소서 18장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에 있는 이야기부터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게 에베소에 일어났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에베소에 누가 왔냐 하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에베소에 오게 됩니다. 누가요? 자, 기억하세요. 누구요? 아볼로라는 사람이 오게 됩니다. 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자, 우리 한번 앞을 보고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 태생으로 아볼로라는 유대 사람이 에베소에 왔다. 그는 말을 잘하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 자, 아볼로라는 사람은 말을 잘하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디서 태어났다고요? 괜찮죠? 많이 들어보셨죠? 저는 어디서 태어났냐 하면 경상도 암기동에 태어났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예, 아는데 자, 경상도 암기동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동네 이름만 들어도 암울해요. 진짜 암울해요. 파이암자로 써요. 파이가 있는 동네에서 태어났어요. 자, 근데 여러분 알렉산드리아 좀 듣기만 해도 괜찮죠? 알렉산더 대왕이 이분이 유명한 게 동양과 서양 문화를 합쳐서 헬레니즘 문화를 만든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그는 곳곳에 자기 이름을 따서 문화 도시를 만들어요. 그게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근데 이 알렉산드리아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어디냐 하면 북아프리카 지금의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입니다. 들어보셨죠? 근데 이 알렉산드리아가 가장 유명한 이유는 뭐냐면 이곳에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여기에는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을 하면서 세계 곳곳에 있는 유명한 서적들을 다 가져옵니다. 그 당시만 해도 70만 권의 도서를 모았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그 이 도서를 가지고 이것을 해석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을 알렉산드리아에 다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는 한때는 100만 명의 사람들이 살아갈 정도로 큰 도시였고 여기는 지식인들이 이곳에 다 모여 있습니다. 자, 세계 곳곳에 책을 가져올 때 성경은 빠졌을까요? 들어갔을까요? 당연히 들어갔죠. 그런데 성경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는 사장되는 언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몇몇 사람들 말아요. 그 성경을 처음으로 알렉산드리아에서 72명의 유대인들이 모여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쓰는 언어 헬라어로 번역합니다. 그게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처음으로 헬라어로 번역이 돼서 사람들이 쉽게 읽게 만들어줍니다.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이게 알렉산드리아에서 일어났어요. 그만큼 알렉산드리아는 지식인들이 모여있는 곳이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자, 아볼로는 어디 고향이 어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말을 잘하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볼로에게는 뭔가 하나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미 도를 배워서 알고 있었고 예수에 관한 일을 열심히 말하고 정확하게 가르쳤다. 그렇지만 그는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하였다. 아시겠죠? 잘 보세요. 그는 주님의 도를 배워서 알고 있었고 예수에 관한 일을 열심히 말하고 정확하게 가르쳤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에도 불구하고 하나 알지 못하는 게 있었대요.
자, 여러분 말로 한번 해보세요. 뭐요? 뭐밖에 몰랐다고요?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하더라. 이게 18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하더라. 기억하세요? 누구 세례밖에 모른다고요? 요한의 세례. 자, 오늘 우리 혜린이가 읽었던 1절부터 19장 1절부터 7절 말씀 뭐냐면 다음 주에 말하겠지만 바울은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해요. 그리고 바울이 어디 도착하냐 하면 에베소에 도착해요. 자, 1절 말씀 봅시다. 자, 바울이 높은 지역들을 거쳐서 에베소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것은 몇몇 제자들을 만나봅니다. 2절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자, 여기까지.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자, 여러분이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말했더니 그들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하였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아니, 바울이 깜짝 놀라요. 이 사람들은 예수를 아는데 바울이 물어봐요. 예수 알면 성령 받았습니까? 라고 말했더니 아니,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을 우리는 도저히 듣지도 못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다시 묻습니다. 3절.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라고 말했더니 그들이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자, 무슨 세례를 받았다고요?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짐작을 해요. 아볼로는 무슨 세례밖에 몰랐다고요? 근데 이 사람들도 무슨 세례밖에 몰라요? 요한의 세례. 그래서 바울이 짐작을 하고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도 세례 받고 난 뒤에 세례 요한도 세례를 줄 때 예수님도 성령의 세례를 받았습니다라고 하면서 바울이 그들에게 세례를 줍니다. 자, 6절 말씀.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성령이 그들에게 내리셨다. 그래서 그들은 방언으로 말하고 예언을 했는데 모두 12사람쯤 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아볼로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에베소에서 바울이 갔을 때 또 이야기가 또 나와요. 두 가지 이야기 나오죠. 에베소에 있었던 두 사건을 말합니다.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이 뭐예요? 사람들이 모두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준다는 것은 길게 두 가지 이야기를 길게 우리에게 들려준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이 속에 들어있다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은 대단히 똑똑한 것 같은데 아볼로도 예수를 정확하게 가르치고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인데 불구하고 이가 몰랐던 것은 성령의 세례를 모른다는 거예요. 정말 알아야 될 것을 모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서두에 사람들은 정말 알아야 될 것, 땅에 있는 지혜는 대단히 똑똑한데 정말 알아야 될 것을 모르듯이 아볼로도 정말 알아야 할 것은 모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알아요. 여러분, 오늘 제 설교 다 듣던 이야기예요. 많이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알아야 될 것을 사람들은 모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참 이상하죠?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요, 눈에 보이는 것에 가치를 둬요. 물질의 가치를 두고요, 돈의 가치를 둬요. 왠지 아세요? 눈에 보이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가치 주다 보니까 우리 인간 한 가지를 못해요. 뭐를 못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는 가치를 두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어린 왕자의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말합니다.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것은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지 않아.
소중한 것은 가게에서 살 수도 없어. 참 그 말이 좋아요. 가게에 살 수가 없는 거야. 소중한 것은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지 않아. 진리죠. 어제 비가 왔죠. 그래서 제가 우리 여기 화분을 다 밖에 내놨잖아요. 그래서 비가 와서 화분에 심겨준 나무들이 너무 좋겠다. 왜냐하면 화요일 날 제가 다 거름을 줬어요. 흙을 사왔어. 그리고 물도 좀 줬어요. 이파리에 비가 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밖에 나가봤어요. 막 화분에 심은 꽃들이 막 웃어요. 할렐루야. 거짓말이죠. 자, 근데 여러분, 저는 그때 한 가지 생각을 했어요. 정말 그때 하나님이 들려준 음성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물 없이 살 수 있어요?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하루도 못 살아요. 여러분, 몸이 피곤하고 찝찝할 때 샤워하잖아요. 감사함을 느껴본 적 있어요? 몸이 깔끔하고 다시 힘이 생긴 느낌. 물이 주는 복이에요. 동의되시나요? 예? 그런데 여러분 비가 올 때 한 번에도 빗줄기가 은혜라는 걸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비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는 너에게 값없이 내려준다고. 너희는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한 번도 못 들어요. 그저 비 오면 비 오는구나. 우산 가져가야지. 왜 오늘 짜증나게 비가 와? 근데 여러분, 그게 은혜잖아요. 어제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인간은 되게 똑똑한 것 같은데 정말 들어야 할 음성을 못 듣고 정말 봐야 할 걸 못 보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러면 성령 세례와 세례 요한이 준 세례가, 요한의 세례가 어떻게 다른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한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실제로 요한의 시대에 요한은 예수님보다 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요한에게 왔습니다. 요한은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린 것처럼 망치의 언어를 사람들에게 선사한 사람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말하면서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 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회개하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이 요한이에요. 망치의 언어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찔림을 받아서 요한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뭘 회개해야 됩니까?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두부로 가진 사람들은 옷을 어떻게 해요? 나누어 주어라. 먹을 것이 있는 사람들도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라. 세리들아, 사람들에게 정해진 정해진 세 외에는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된다. 군인들 보고 말합니다. 너희가 사람들을 억압하고 사람들을 억눌러서 절대로 너희는 사람들에게 빼앗으면 안 된다. 회개하라 라고 세례요한이 소리칩니다. 그 세례요한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그들은 자기의 삶을 고칩니다. 자,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근데 왜 세례요한의 세례밖에 모른다고 자꾸 이야기합니까? 좋은 일이죠. 조고 각하. 좋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신발을 잘 가지런히 벗어라.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은 늘 돌아온 길을 돌아봐야 된다. 네가 걸어온 길을 돌아봐야 된다.
이게 회개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회개는 자기를 뉘우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지만 앞을 향하여서, 희망을 향하여서 나가지는 못하게 해요. 나가지는 못해요. 돌아보지만. 여러분, 성령의 세례가 뭘까? 여러분, 어렵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성령의 세례는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믿는 겁니다. 아멘.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자기를 뉘우치는 요한의 세례는, 자기를 뉘우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지만 예수님도 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요한의 세례를 받을 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렸다. 어떤 성령요? 예수님은 이 세례를 받고 난 뒤에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비둘기란 뜻은 다른 것이 아니고, 비둘기는 노아 때 비둘기를 상징해서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통하여서 성령이 임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앞으로 나갔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는 것 중요해요. 과거 일 잊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한 발 앞으로 나가야 돼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의 세례가 필요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성령 세례 받으라고 1시간 기도하세요, 2시간 기도하세요, 방언하세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성령 세례는요,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어 있지 않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이걸 깨닫는 게 성령 세례예요. 여러분, 혹시 폭삭 속았소다 보십니까? 보셨어요? 네. 안 보신 분들은 기도 열심히 하시고 성경 보시는 분들이고, 보신 분들은 다 그런 분들이에요. 자, 저는 봤어요. 7화까지 봤어요. 자, 여러분, 폭삭 속았소다 그 뜻이 뭔지 아세요? 아, 그래, 맞아요. 참 고생했네. 당신 인생이 참 고생했구나, 이 말이에요. 전 그게 감동적인, 정말 요즘 나이가 들어서 볼 때 절대 지 사람하고 같이 안 봐요. 전 눈물이 그냥 줄줄 흘러요. 그래서 같이 절대 안 봐요. 근데 그게 있죠. 딸이 뭔가를 할 때 뭐라 그럽니까? 하고 싶은데 딸이 포기하려고 할 때 아빠가 말하잖아요. 내가 있잖아. 아직까지 아빠가 있잖아. 보셨어요? 아직까지 아빠가 있잖아. 내가 너 도울 수 있어. 바다에 고기 천지야. 내가 고기 잡아서 너 도와줄게. 그 아빠의 마음 아세요? 막 눈물이 나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 하나님이 계시잖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 나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지 않잖아. 이거 가르쳐 주는 게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고난과 힘듦과 눈물 나는 일들이 계속 옵니다. 그런 일들을 헤쳐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요한의 세례만 받고 맨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앞을 나가겠습니까? 바울이 말하는 성령 세례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당신은 이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까지 살아있지 않습니까? 왜 두려워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은 무모한 게 아니고, 여러분 무모하게 도전하는 게 아니고 주님과 함께 용기를 내어서 앞을 향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바울이 그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의 세례만 받아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 똑똑해서 성경을 잘하고 예수를 잘 알지만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진짜 알아야 될 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세례를 분명히 받아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 당신들은 앞으로 닥쳐올 많은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용기를 내어서 미래를 향하여서 희망을 갖고 한 발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답답할 때 언제입니까? 희망이 없을 때 답답해요. 아무리 여러분 돈 가지고 있어 보세요. 희망이 없으면 답답해요. 남편하고 또 아내하고 자식들하고 사는데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여기가 뭔가는 꽉 막힌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그럴 때 없어요? 예,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럴 때 없습니다. 자,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님과 함께 희망이 있으면 여러분 어떤 어려움도 우리가 극복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세례, 세례 요한의 세례 분리하지 마세요. 바울은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어떻게 해요? 한 발 더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여러분 우리 그런 성령 세례 앞에 다 성령의 세례를 받고 주님께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